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는지를 알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에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모양이 어땠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스스로 대답을 하시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즉 세상적인 조건을 보아서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보다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고 권력도 많고 즉 더 성공하고 가문도 훌륭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으로 구원을 받고 대단한 성공과 업적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잘난 것을 아무리 비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고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했어도 안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긴개긴이라는 말도 있죠. 흔히들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표준말은 도긴개긴이라고 하네요. 무슨 뜻입니까? 도긴개긴은 윷놀이 용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에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신형 벤츠 자동차나 30년 된 아반떼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무와 책임으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뭐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사실 더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반드시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계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거나 패배의식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반성하고 또 어떤 목표의식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든 적든 다 선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해서 더 높이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줄을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러한 자랑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르심과 구원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수가 더 많아서, 즉 더 대단한 민족이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비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줄을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절대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근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차지한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오늘 27절, 2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적인 자질이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값없이 얻은 값진 구원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인 마냥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30절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과 지혜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속 붙어 있게 되고,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31절에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즉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예배와 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받고 경험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즐거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겠습니다. 줄기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왕용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이소담 자매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난민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만교 선교사님과 또 가정과 건강, 안전을 위해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의 원활한 사역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